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 4월 영국에서 건조된 세계에서 가장 큰 초호화 유람선이 전 세계를 위해 여행을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배는 북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의 기둥에서 한 선원이 앞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선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 배는 작은 빙산 정도는 깨고 갈 수 있다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해사들에게 말하기를 밀고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배 아래 강철이 갈라지면서 점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침몰하여 탑승객 2,200명 중에 무려 1,500여 명이 사망한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출항했던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배의 성능만 믿었던 선장의 잘못된 판단이 아무 잘못도 없는 승객 1,5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순간의 결정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잘못된 지도력, 영적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영적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산당을 지어도 이방 신은 이스라엘에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 1,000번의 황소로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그는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정성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기도하여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제 교류와 정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소문이 주변 국가의 왕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와 국내에서도 많은 지혜로 인정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국가를 잘 다스리고 자신이 주변 국가와 정치 외교도 스스로 잘하는 줄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와 외교 정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국가가 번성하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은금과 의복과 향품들을 갖다 바치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하며 높아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의 복을 주셔서 국내와 국외에서도 많은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정책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국가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높아지는 것에만 솔로몬은 집중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롯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들이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암몬의 그모스 신은 수호 신으로 태양의 신이자 또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은 암몬 신 몰록과 쌍둥이 형제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암몬의 신 밀곰은 사람을 죽여 바치는 제사로 유명하며 또 몰록과 몰렉과 같은 신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아들 에서를 또 에돔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고, 에돔은 아라비아와 지중해 간의 무역길상에 위치하는 전략적 이점과 또 에지온 게르에서 구리 산업으로 그 나라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신약에 와서는 에돔은 이두메인으로 신약에 와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시돈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복음을 전한 장소였습니다. 시돈의 뜻은 노량물이란 뜻입니다. 두로와 같이 동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베니게의 도시로 상업이 또한 번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시돈 왕은 바알신 숭배를 이스라엘에 공인하고 장려하였던 왕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실어왔던 장소였고, 또 로마 시대에 두로와 같이 자유 도시가 되었고, 예수님의 선교와 또 사도들의 선교 활동에도 관계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자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에 있는 헷 족속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굴을 샀습니다. 거기에 아내를 묻고 후에는 자기도 묻히고 아들 이삭과 후손들이 쓸 무덤으로 바로 이곳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고대로 헷 족속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5국가가 모두 각 나라마다 이방 신이 이들의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시돈의 아스다로 신, 암몬의 밀곰 신, 또 모압의 그모스 신, 에돔의 헷족소 신, 바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들의 모든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왕권 시절에는 영분별을 잘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여인들에게 정신과 영혼이 송두리째 팔려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로 이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을 또한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는 단어는 아하브인데 이것은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강하게 집착하면서 정말 이 여인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아마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시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의 보존을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할 경우 우상 숭배의 미혹을 당하리라고 예측하고선 이를 엄격하게 말씀해서 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란 이스라엘의 넛과 을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까지도 인정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인 것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들
여인들과 기필코 그 결혼은 해서는 안 된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육체적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과 신앙이 돌아서는 신앙의 변질을 솔로몬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멘. 솔로몬의 왕후와 첩은 처음에는 60명, 첩은 80명이다라고 아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수가 늘어감에 따라 부와 영예가 높아져 갔습니다. 다윗은 왕비 7명, 첩 10명이었는데 솔로몬은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더 많은 후궁과 첩을 둠으로 자신의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며 즐기고 또 산당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며 후궁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는 것에만 그는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흑암에 눈이 가리워져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맛을 보니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쾌락과 음행함과 성적 타락과 일탈행위가 좋았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그런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아버지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보다 더 중한 죄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다 지불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을 달리할 때, 이상의 생을 달리할 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져가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앞에 그는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왕비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년과 노년의 구분이 60세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은 아마 60세 전후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허약함으로 인하여 그 정신까지 약해지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방 여인들의 지속적인 유혹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방 여인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말과 또 재물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보다 세상적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 결국 그의 노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평소에 말씀 쫓는 생활,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시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솔로몬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시돈의 종교신으로 솔로몬이 동맹할 때 같이 시돈과 동맹할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죄송합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으로 성적 사랑과 또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 성전에서는 그 제사하는 곳에는 음란행위와 또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신을 위한 제사는 대개 더러운 성적 행위로 그 의식 순서가 행하여졌습니다. 또한 밀곰은 암몬의 주신으로 몰렉은 말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팔레스틴 원주민의 토착 종교로 밀곰을 위한 제사에는 어린아이, 이 신생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도니아, 요압과 아비야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친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와 권명과 경계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향락을 또한 솔로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오직 어떻게 하면 바른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것만을 솔로몬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와 권위와 또 명예가 높아지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은 사라지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신지, 우리가 세상에 더 마음을 뺏기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또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무지한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르기까지 그것을 쫓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 우리도 같이 승리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성령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거듭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그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향으로 인신제사와 음란행위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날마다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